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날 올겨울 들어 첫눈이 내렸습니다. 예상보다 첫눈치고 좀 많이 내렸던 것 같아요. 목요일에 사무실에 있는데 이제 눈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늦어지면은 곤란하겠다 싶어가지고 한 12시쯤에 사무실에서 나섰는데 막 눈이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도로 사정이 퍽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제가 집에 가려면 보통 교회에서 서스케아나 로드를 타고 쭉 올라가야 되는데 제법 이렇게 큰 고개가 두 개가 있거든요. 가서 보니까 길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 차나 오르막을 오르는 차나 내리막을 내려가는 차나 이 눈 때문에 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제 한참 정체가 돼 있었던 것이죠. 저도 몇 차례 이렇게 바퀴가 헛도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운전하고 가는 차가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순간적으로 겁이 이렇게 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 10분에서 15분 걸리는 거리인데 집에 도착하니까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걸려서 도착을 한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 그날 눈이 오는데 운전하셨다면 비슷한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3시간 정도 걸렸다 집에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대로 통제되지 않는 그런 구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눈이 좀 많이 내려가지고 내가 운전하는 차가 통제를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라고 하는 배가 이게 통제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느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될 때가 오는 것이죠. 삶이 뜻하는 대로 통제가 되지 않으면 보통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불안하게 되겠죠. 과연 우리 인생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아마 보통 우리 모두에게 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한편으로는 위로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도전의 이야기가 되기도 한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이제 4번째 기적의 이야기인데요. 저희를 다시금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그 관심을 옮겨가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3번째 기적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일어났던 일인데요. 또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갈릴리 바다가 그 배경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를 한밤중에 이제 노를 저어가고 있는 작은 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예요. 그런데 밤이 깊었는데 이제 그 갈릴리 바다 위로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높은 파도가 너울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노를 저으려고 해도 그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탄 배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 주지가 않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로 물 위를 걸어서 다가오신 이야기가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후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에게 불안감이 사라지고 다시 기쁨이 회복됐다는 것이죠. 과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는데 목적했던 그 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사실 결론처럼 주어진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들에게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라고 위로하고 도전해 온다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바다의 이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오늘 말씀은 아주 가감없이 보여주고 우리가 그 주인에게로 관심을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차례 아마 들으셨겠습니다만 갈릴리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호수인데 많은 사람들이 바다라고 부릅니다. 워낙에 이제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도 거의 공식적인 이름이 The Sea of Galilee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바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하는 것이죠. 둘레가 54km 정도 되고
길이가 21km 정도 되고 넓이가 11km 정도 되는 그런 비교적 이제 큰 사이즈의 호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 또는 호수는 자주 풍랑이 일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지형적인 특징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요. 호수 자체는 해수면보다 200m 정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따뜻한 공기가 모여있기 쉬운 곳이죠. 그런데 그 호수 주변으로는, 갈릴리 주변으로는 비교적 깊은 골짜기를 가진 산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쪽으로 한 50km 떨어진 곳에 헐몬산 같은 산은 해발이 한 3,000m 되는 높은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산들에서는 이제 계곡을 따라서 찬바람이 자꾸 갈릴리로 몰려들겠죠. 갈릴리 바다 위에는 본래 따뜻한 공기가 있었겠죠. 두 공기가 만나가지고 이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계속해서 그 풍랑을 만들어내고 그 풍랑의 파도를 일으키고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을 계속 맴도는 성가곡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성가곡이 항구의 종이라고 하는 성가곡이 있습니다. 사실 좀 전통적인 오래된 곡인데 그 성가곡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남성부가 착 나오는 거예요. 인생은 흉흉한 바다, 죄와 슬픔의 바람과 믿을 수 없는 구름이 늘 에워싸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찬양이 착 시작을 해요. 제가 주의할 때도 많이 불렀던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흉흉한 바다와 같은 인생이고 그 흉흉한 바다 같은 인생 사는 동안에 죄와 슬픔의 바람이 또 때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구름들이 우리를 에워쌀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삶의 배가 원하는 방향으로 때로는 한 걸음도 잘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겠죠. 때로는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것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신앙의 공동체와 관련된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관계와 관련된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처에서 만나는 그런 돌풍들이 우리의 삶에 닥쳐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제자들은 이 풍랑 위로 누군가가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두려운데, 그렇지 않아도 무서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더 무서웠던 거예요. 상상해 보시면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장면하면 어떤 그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통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장면을 떠올리면 그냥 이렇게 잔잔한 수면 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통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말씀은 그게 아니죠. 여전히 어마어마한 바람이 몰아치고 있어요. 여전히 그 바람이 일으킨 높은 파도가 너울대고 있는데 그 바람을 뚫고 그 파도 위를 넘어 예수님께서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 놀랄 수가 없겠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렇게 기록들을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냐면요, 유령이다, 우리 표현을 하면 귀신이다 라고 서로 소리를 지르며 무서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점점 가까이 오실수록 얼굴이 보이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야기해 주시죠.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곧 바람과 파도가 멈추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배가 곧 목적지에 안전하게 이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항구의 종이라고 하는 찬양이 인생은 흉흉한 바다, 죄와 슬픔의 바람과 이렇게 쭉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남성부가 지나가지고 여성부가 이렇게 딱 들어오거든요. 그 여성부가 들어오는 그 대목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넘어 항구의 종이 울리니 그 소리는 인생에게 희망과 기쁨의 소리. 폭풍으로 시달린 영 이 길로 오시오
이 길이요 이 길이요 천성의 종으로 불려라 이렇게 쫙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는 장면을 떠올리면 그 장면을 항구의 종이 울리는 것으로 빗대어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그 다가오심이,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의 소리가 된다라고 이제 찬양하는 것이죠. 이 길로 오십시오 이렇게 초대하는 찬양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고대인들에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막연함과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들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것은 고대 세계를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할 때 그 물을 통제하시는 분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에서 이미 물 위에, 수면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모습,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에서 보시면 하필이면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데요. 몇 개 인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9장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됐죠? 하박국 3장 15절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그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건 전부 다 통제되지 않는 물, 두려움의 대상인 물, 막연함의 대상인 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시편 107편 29절 30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다 위의 광풍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배 탄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목적지인 한국까지 인도해 드리시는가를 이런 언어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늘 혹시 요한복음의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 없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많은 주석가들이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제자들에게로 오셔서 물 위를 걸어 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나다라고 하시는데요, 영어로는 보통 우리가 It is I, It's me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사실 그리스어 헬라어 원문으로는요 그냥 I am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a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테크니컬한데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70인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70인경에서 이 I am이라고 하는 표현은, 에고 am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의 어떤 특정한 표현을 옮길 때 거의 대부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표현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옮길 때 사용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모세가 내가 하나님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뭐라고 가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할 때 그 유명한 이야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한국말은 그렇게 옮겼는데 사실은 I am이죠.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그리스어로 옮기면서 에고 에이미로 I am으로 옮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제자들에게 오셔서 I am.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구약에서 그 모든 두려움의 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주석가들이 시편 107편과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21절을 연결시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이 거의 의도적으로 시편 107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라고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이 기쁨으로 그를 맞이했고
곧바로 그 원하던 목적지까지 이르게 되었고 라고 하는 모습들이 시편 107편의 내용들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를 가라앉히는 것은 배 밖에 있는 물이 아니라 배 안으로 들어오는 물이다 라고 하는 말 있죠.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는데요, 배 밖에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위협이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는 것은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올 때 이제 그 배가 점차적으로 이제 가라앉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겠죠.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불어올 때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인생의 풍랑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이 풍랑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인생의 물들이 우리 안으로 스며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짓눌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인생에 우리가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시기들이 바로 그런 시기들이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참 위로와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로 다가오셔서 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로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지 못할 때가 위험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줄 것입니다. 제가 구약의 이사야서 가운데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주었습니다만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이 사실을 믿고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 원하는 또 다른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의 좀 더 큰 맥락 속에서 이 풍랑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늘상 풍랑이 있었던 곳입니다. 풍랑이 자주 있었던 곳이죠. 미국에도 지역에 따라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있고 눈이 적게 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눈이 많이 와도 그것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준비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인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 남부지방의 아틀란타에 정말 드물게 눈이 왔어요. 근데 한 1인치도 안 되게 이렇게 바닥에 깔릴 정도가 왔는데, 여러분들 그때 어떤 뉴스가 났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공항들이 다 마비됐죠. 아틀란타의 공항들이 다 마비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평소에 늘 접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갈릴리 주변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주변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갈릴리의 풍랑은 늘 익숙한 것이고, 그래서 늘 생활 속에 가까이 있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어부였습니다. 어부들이라면 그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언제 풍랑이 잘 일 수 있고 언제 풍랑이 잔잔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관심을 두고 살펴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배를 저 항해에 나가는 데 있어서 또는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위험 요소가 있다면 그 위험 요소는 피해가는 게 상식이죠. 그럼 위험 요소가 감지가 되면 아예 배를 띄우지 않는 게 상식이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한 시각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그때가 어느 때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저물 때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가 이미 넘어가서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에 곧 칠흑 같은 어두움이 찾아올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바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혹여라도 날씨가 좋으면은 그렇다 치더라도 혹여라도 그 어두움 가운데 풍랑을 만나면 훨씬 더 어려움을 겪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식을 가지고 있는 어부들이라면, 상식을 가지고 있는 갈릴리 주변 사람들이라면 이런 위험 요소가 이미 있는 가운데 선뜻 바다로 배를 띄운다는 것은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제자들이 그 밤 시간에 하필이면 배를 띄운 것일까요? 우리가 이제 그 답을 찾아보려면 사실 이제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의 정보를 좀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도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의 동일하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거의 동일하게 설명하는데 우리가 편의상 마태복음 버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보면 도대체 왜 제자들이 물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는가? 자, 이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재촉해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밤 시간에 간 거예요. 안 가도 되는데, 사실은 그죠? 안 가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막 재촉해서 지금 당장, 시간이 늦었지만 지금 당장 건너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배를 띄운 항해에 풍랑이 일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풍랑 안으로 몰아넣으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대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이야기의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 이야기가 다른 기적의 이야기와 사실 같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들에서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야기와 사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야기는 한데 묶여져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보아도 사실은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 중간에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야기가 끼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병이어 이야기 생각나시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이었습니다. 사실 규모로 봤을 때. 근데 그 기적에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루가 아니라 한 끼 먹는 것이 중요한 시기였던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마치 만나를 내리듯이 그 작은 것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먹여주셨으니까 환호했겠죠.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다 그랬죠? 왕을 삼아야겠다. 예수님 왕으로 추대하겠다. 막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막 환호하고 막 그렇게 했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제자들도 막 흥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와, 우리 예수님 진짜 대단하시다. 드디어 우리가 그동안 고생하며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이제 드디어 보상을 받나 보다. 예수님 왕 되시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다른 여러 기록들을 사실 종합해서 보면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 충분히 짐작이 되고도 사실 남는 대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해야 할 사역의 방향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막 물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빨리 배 타고 반대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저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보시면 예수님 산으로 올라가서 군중들을 피해서 올라가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시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큰 틀 안에서 보면 우리는 비로소 제자들에게 불어닥친 풍랑의 이유를 큰 틀 안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풍랑이 어떤 풍랑입니까? 사실은 제자들이 자칫 빠질 수 있는 신앙의 오류를 교정해 주시기 위한 의도가 있는 풍랑이었다고 그래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이 풍랑을 Storm of Correction, 교정해 주시는 풍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동시에 제자들을 교만함과 허영심과 허탄함에서 보호해 주시고, 그렇죠? 바른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풍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Storm of Protection, Storm of Perfection,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풍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보면 구약의 요나 선지자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사실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 중에 가장 선지자 같지 않은 사람이 요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직통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쪽으로 가라. 전 아닌데요. 하나님께 그렇게 불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이 요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반대편을 향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반대편을 향해 나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쫓아가시죠. 어떤 방법으로 쫓아가십니까? 풍랑으로 쫓아가세요. 풍랑으로. 풍랑을 통해서 요나를 막 추적해 가셔서 결국 요나를 만나시고 요나의 무릎을 꿇리시고 요나를 다시 그의 부름의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의 사명의 자리에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부르는 이름이 있다면서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주인 말고, 누가 아시는 것 같아요. 집사라고 한다고 하죠.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집사, 이거 교회 집사님들 집사가 아니고요, 디컨이 아니고 스튜어드, 스튜어드, 종,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개는 키우면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에게 충성한대요. 그런데 고양이는 갖다가 키우기 시작하는 순간 주인인 줄 안돼요,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너 인간, 나에게 밥을 대령하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두 짐승의 성향을 이제 알게 되니까 그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이 그 스스로를 낮추어 부르며 나는 고양이 집사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때로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 가운데 이 주종 관계를 뒤집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데, 주인이라고 고백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집사인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첫 몇 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이제 각각의 편지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편지들 중에 요한계시록 3장을 시작하면 4대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4대 교회는 사실은 그 편지의 초두부터 꾸지람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앙의 껍데기는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믿음의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입을 열면 어마어마한 신앙의 용어들이 쏟아져 나온, 할렐루야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쏟아져 나오는데 실제로 아무런 생명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고 능력도 없는 신앙이죠. 살았다고 말하지만 살지 않은, 죽어있는 신앙이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쫓았던 그 요나의 신앙을 꾸짖는, 계속 추적하시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사실 이런 경고와 꾸짖음은 그래서 풍랑인 것이죠. 일종의 경고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불어닥친 풍랑, 모든 풍랑이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때로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자리와 나아가는 방향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방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허영심과 불순종을 벗겨내시고 우리의 인생의 배 안으로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려서 그에게 우리 인생의 키를 내어 맡기는 법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배려의 방편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주간 동안에 읽은 한 그 신문 기사 가운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한 기독교 신문에 캐나다에서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유나이티드 처치 오브 캐나다인데 그 캐나다 그 연합교회가 올해 이제 말하자면 총회 같은 모임이죠. 그 총회 같은 모임에서 결의를 하나 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목사도 한 교회에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게 말이요 뭐요 이렇게 생각되시죠? 이게 이제 역사가 그 히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레타 보스퍼라고 하는 여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몇 년 전부터 공공연하게 계속해서 그 말했다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개념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실제로 초월한 그런 신적인 존재가 있다고 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막 주기도문 같은 것도 빼고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차적으로는 2016년도에 그 교단에서 이렇게 해가는 목회를 할 수 없다. 이 상식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올해 그 결정을 뒤집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목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의 배를 한 번도 안 째본 사람이 외과 서저리 전문 닥터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무도 어이가 없는 뉴스여가지고 이제 쓴웃음이 나다가 사실은 지난주 가운데 다시금 생각을 하면서 그 뉴스 기사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사실 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목회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주라고 믿으며 살고 사랑하고 섬기고 있느냐라고 말씀이 물어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지나고 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오늘 이야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나서 오병이어의 의미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대목으로 가면 바로 같은 장입니다. 6장 29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이제 막 물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깊이 묵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헌신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회복시킨다고 오늘 말씀이 사실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마다 인생의 바다를 지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그 인생의 바다에 불어닥친 크고 작은 풍랑들을
지금도 아마 경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침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로 다가오시고 나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시는 그 주의 부르심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들고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